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7쪽에 있고요.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첫 번째로 교회의 분열이라는 주제를 다뤘죠. 교회 안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열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즉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열의 문제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이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학원에 보내시죠? 만약 영어 학원에 보내셨는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선생님 옷 입는 스타일을 보고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옷 코디하는 법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들을 패션 학원에 보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 학원에 보내면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게 맞겠죠. 그 외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고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교회 안에 참된 사역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참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있는 3장 22절 말씀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사역자들을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들은 성도들이 이런 사역자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막 축혀 세우면서 서로 경쟁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나요? 일꾼이요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꾼과 맡은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단어는요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이진 않고요. 일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주인이나 상관을 수종드는 사람, 비서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맡은 자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이 맡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인의 가사를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 맡은 자 모두 다 종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1절에 나오는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주인이나 위임받은 자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나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 느낌이,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종, 하인입니다. 제발 그렇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높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그분만 높이세요라는 표현이 바로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엊그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죠. 우리가 국회의원 보면서 실망할 때가 언제인가요?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할 때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력 어디서 나오죠? 그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의 일꾼이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이 일꾼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맡긴 자, 즉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일꾼으로서 주인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에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진실된, 신실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요, 믿는 자 혹은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 즉 성도란 결국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역자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볼 때 그것을 최우선으로 보라고 성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아볼로처럼 언변이 뛰어난 사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서 기적도 행하는 사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 이걸 학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들은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만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바울파에 속했다고 하면서 바울이 아볼로보다 뛰어나면 마치 그 파에 속한 자신도 높아지는 줄 알고 헛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사실을, 그 일꾼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높일 대상은 교회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꾼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땡땡의 이땡땡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만이 풀어줄 수 있는 무슨 암호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해서 완전한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복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맡은 자라는 단어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지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살림살이를 맡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신실하다 보니까 그 집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책무를 맡게 되죠. 즉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나요? 다른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서 그에게 신실하게 보여서 결국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갖게 되죠. 나중에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 나와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뭐 했을까요? 그가 한 일을 결국은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행하는 그런 청지기,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에 담겨져 있는 뜻에는요, 그 사명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는 자, 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책임을 갖고 경영하는 자가 청지기, 즉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비밀을 그냥 비밀을 나 혼자만 갖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경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이 책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이곳에 있지 않았었어요. 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거죠.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유명하다고 하는 교사들이 다들 자기 제자들 늘리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바빴습니다. 아볼로나 바울 같은 사역자들은 모두 고린도를 떠나서 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그런 선생들처럼, 왜 다른 그런 유명한 교사들처럼 이 둘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결국 남은 그들끼리 서로 파 나눠서 자기네들이 더 잘났다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향해 달려나가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보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도 그래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밖을 바라보기보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더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는 목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살펴보고 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즉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 복음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만약 여기 복음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저 좀 따로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면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누구에게 비밀이 될까요?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솔직히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조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도 교회는 절대로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지 만장 돌려서 겨우 한두 명 정도 올까 말까 한데 아무리 전도지가 버려지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전도지 만들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비효율적이라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면 교회가 하는 일 모두가 다 미련하게 보이게 됩니다. 다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참된 사역자는 심판의 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는 심판의 때를 기억한다. 아멘.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사역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다 말고 심판의 이야기를 훅 꺼냅니다. 왜 심판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를 지어서 서로를 높이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며 마치 사도 바울을 심판하듯 대하는데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진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이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즉 양심에 비춰봐도 사도로서의 삶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비춰서라도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칭찬은 영어로는 commendation이라고 합니다. 칭찬하여서 주는 상이나 인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시고 상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심판, 다른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손가락질 다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현실에서 주어지는 비난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이 현실에서 주어지는 비난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난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의 질투나 시기로 인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질 의의 상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사역자는 심판의 때를 기억합니다. 심판의 때를 기억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억울함이나 어려움들이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역자들이. 할렐루야. 네, 굉장히 재수없죠?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 누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딱 중심으로 둬서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본을 보이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딱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실컷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보면서 말 잘하는 거, 은사들, 저분 참 잘생겼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분들이 걷고 있는 신앙의 모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비난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언변술이 아니라 무슨 에티켓이나 은사들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 신앙의 모범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실컷 나눈 사역자들을 통해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오늘 말씀이랑 너무 딱 맞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즉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 두 가지를 했대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씀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도했을까요? 전도하는 건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두 가지가 철저했던, 이 두 가지가 삶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전도는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날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놓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럼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위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믿는 영혼을 볼 때마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걸 배우는 것.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내가 주인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영역 중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본을 보일 거야.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쳐도 아볼로가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를 파송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끈질김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날마다 복음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만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이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들을 보며 또 사역자들을 보며 그것을 배울 것이고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다른 신앙이 연약한 이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하시